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카메라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위로 올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아시안컵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국하고 호주 경기를 그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민준이가 쪼르륵 오더니만 나 이거 몇 대 몇인 줄 아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 몇이야 했더니 2대1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하는 말이 왜 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결론이 났는데 이미 다 아는 건데 왜 그거를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죠.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보는 거야 라고 했더니 재미없어 나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이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현장을 모르고 간다면 뭐랄까요, 좀 긴장도 되고 또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현장을 앞에 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이 미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 한 번도 가볼 수 없었던 그 길을 내가 예배를 통해서 미리 가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정말 예배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긴장 상태가 된다라고 된다면 우리는 너무나 힘이 빠질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면서도 늘 느끼는 것이잖아요. 누가 이길까? 우리나라가 골을 넣을까? 우리나라가 승리할까? 그렇게 하면 긴장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또 긴장의 맛은 있지만 이미 우리는 앞서서 그 현장을 가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이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 예배에서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에서 모든 축복, 모든 은혜를 여러분 받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경험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또 예배에 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는 것은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그 축복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예배의 축복을 굉장히 누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천사람 만사람 내가 천군데 만군데를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 미문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또 예배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되겠구나. 아, 저분은 되겠구나. 저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겠구나. 이게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진짜 안 되는 사람일수록 예배를 하찮게 보더라고요. 예배를 하찮게 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찮게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아 예배 드리는 거 매주마다 있는 예배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뭐가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 시간 가운데 누린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붙잡혀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걸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 그리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그것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성전에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너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그 부르짖음에 내 귀에 들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의 그 작은 부분들을 틈조차도 들어온다니까요. 특히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성전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어떤 염려가 막 들어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집에 내가 불을 끄고 왔나? 내가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이게 갑자기 다 들어오는. 여러분 예배 속에서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시간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는 시간이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러분 듣는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염려함으로 이 시간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 시간 의지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언제? 예배 시간에 함께 여러분과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저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도 속으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내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예배하면요, 저도 이렇게 군인교회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애들 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더니 간식에만 관심이 있지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별로 관심 못 들어.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을 여러분이 딱 캐치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냐? 여러분 외로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고독한 시대가 됐다. 너무 고독해. 사람들이 지금 외로움을 타기 시작해요. 지금 사람들이요 너무 외롭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잖아요. 얼마나 재미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볼만한 것도 많고 찾으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찾을 수 있는데 외롭고 고독한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얘가 지금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막 부르짖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구를 봐야 될 것 같고, 누구를 만나서 재미있게 놀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외로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외로운 시대. 고독한 시대가 됐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이 보지 않았던 이 시대가요 청년들이요 외롭고 고독하고 혼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캐치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1000사람 만사람을 만나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도 뭐라 하냐?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하냐? 곤고하고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낙이. 사람들이요 지금 곤고하고 낙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 재미난 게 있습니까? 그죠? 제가 한번 민준이가 무슨 게임을 이렇게 좋아해서 야, 그래 한 번 더 해라 게임 이렇게 했는데 게임 할 때는 재밌어요. 게임 할 때는 재밌죠. 막 신나게 막 합니다. 저희 그 영월에 갔을 때도 막 하다가요. 하고 나서 이제 밥 먹을 때라든지 이럴 때 하지 마 하면 그때부터 다운이 딱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거 할 때는 재미있지만 그것을 딱 멈추고 다시 기다리고 할 때는요 답답한 거죠. 더 하고 싶은데 더 지금 하고 싶고 지금 더 재미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공고하고 낙이 없다니까요. 재미있는 거를 많이 하면 좋은데 재미있는 걸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딱 끝나는 순간부터 공고해지고 낙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요 그렇게 지금 하교하고 있다. 여러분 재미난 거 여러분 돈이 있어가지고 정선에 가가지고 한번 그 땡겨보세요. 재미나죠. 재미납니다. 근데 그걸 끝나고 난 그 뒤에 그 공고함과 낙 없는 거는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굉장히 개인주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이상하게 돼도 나만 아니면 돼. 얼마나 개인적인지 모르겠어요. 개인적. 나는 먹어도 너는 먹으면 안 돼. 이래.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계속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는데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그 귀, 그 눈, 그 입이 어두운지 이 시그널조차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보세요. 그거를 누가 어둡게 하는지. 흑암이요. 그 빛을 못 보도록 캄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눈을 캄캄하게. 그 귀를 캄캄하게 해서 그죠?
영접하지 못하도록,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캄캄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 속에 캄캄하게 하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한 청년의 마음을, 한 권사님의 마음을, 지금 사람들의 교회의 마음을, 지금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요 캄캄하게 하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그 시그널들을, 전파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그널을 받는 사람들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그널을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지금 개인의 그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바닥이라니까요.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잘 지켜보면은 지금 내 개인 생활이 어떻게 되냐,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틀린 판단인지 틀린 결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마음대로.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사사기 말씀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사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행한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도 완전히 바닥. 어떻게 바닥이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배 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데, 축복하시겠다고 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내 판단,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죠?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우리 개인의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의 큰 바다 속에, 물줄기 속에 우리도 같이 거기에 탁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도 그 물줄기 속에 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큰 물줄기 속에 나도 그게 탁 있는 거죠. 그럼 나의 상태는 어떠냐라는 것이 나의 상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의 상태를 여러분 알고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 자체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아담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가 누구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 제대로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 반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대로 틀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는 것들에 거의 알지 못한 상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너희가 그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분별이 안 돼요. 그죠? 분별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사단에게 잡힌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상태가 요 상태가 딱 있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안 해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내 상태는 어떠냐? 이 상태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였던 우리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고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잖아요. 사단이 뭐라 하냐?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봐. 이렇게. 뭘 그 떡덩어리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거면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 당연히 알죠.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질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도 아파 보니까요 힘들어요. 요즘에 무릎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고통이 와요. 질병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재해로 인한 문제. 갑자기 오는 문제 있잖아요. 갑자기 오는. 어저께 저도 이렇게 수리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1차선밖에 되지가 않는데 거기서 차가 두 개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근데 한 차는 이렇게 배를 뒤집어 까가지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누워져 있고 얼마나 세게 박았습니다. 한 차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 20분을 기다렸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그 재해 문제가 온대요. 재해의 고통, 질병의 고통,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통. 여러분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이리저리 이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죠? 재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세월을 너무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네, 세월을. 우리는 세월을 그렇게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목적이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의 문제를 한번 보셔야 되니까요. 이런 고통, 이런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세월을 여기에 다 허비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 허비하는 것이죠. 먹고 사는 거 여기에 다 허비하는 거.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는 거 여기에 다 허비하는 거. 내가 고통스러운 거, 아픈 거 여기에 다 허비하는 거. 때가 악하다. 여러분 세월을 여러분 아끼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허비하느냐? 창세기 4장, 6장, 11장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본다니까요. 안 되죠. 어떤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이 사단의 문제, 그걸로 인한 이 고통으로 오는 문제에 대한 방법을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많이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과야 나중에 문제고 원인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모른 채 내 상태만 한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 상태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나도 방법이 있어. 나도 이렇게 하면 돼. 내 소견이 있어. 내 생각은 이래. 내 방법은 이래. 여러분 지금 그것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큰 흐름 속에 막 진행해 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세월을 아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세월을요 많이 보냈어요.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80. 이거 하다가 이거 해결하려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하잖아요. 곧 공고한 날이 이르겠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겠죠. 성경은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왜 이렇게 돌아서 갑니까? 왜 이렇게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떠돌아다니십니까? 왜 이 집 저 집 기웃기웃거리십니까? 때가 악하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사는데 여러분 답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 시간에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답을 다 가지고 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어떤 답이요?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두꺼운 이 흑암의 권세가요, 여러분을 이 시대를 나의 상태를 못 보도록 캄캄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착한다고 이겨집니까? 욥 보세요. 욥은 얼마나 그 시대에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흑암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지역마다 돌아다니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요 흑암의 권세가 지금도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도 영적인 존재인 이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요 사단의 권세, 이 흑암,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 못 이깁니다. 옆 사람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옆 사람 아들은 내가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아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이가 누구시냐? 참 왕이 되십니다. 참 왕이 되셔서 그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요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사람 바꾸는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 뭐 주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나는 기도를 할 때, 저는 기도할 때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말해서 뭐 듣겠어요. 하나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결박됩니다. 그 강한 자 요게요 결박이 된다. 참 그리스도 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하루의 길을 어떻게 가십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시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의 말씀을 다 붙잡고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지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는 길,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거 그거 그렇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되는데 옛날 내 체질, 옛날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옛날에 내 혼자 진행해왔던 것들이 계속 묻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막 묻어져 나와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했던 방식, 그것이 묻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깨끗하게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상처 있잖아요. 그것이 내 발목을 못 가도록 믿음의 방법을 하지 못하도록 잡아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배를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로운 옷으로 다 입혀주십니다. 고아이면 옷을 입혀주지 않죠. 알아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셔서 나를 계속해서 새 옷으로 입혀주시면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 옷을 입고 여러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어떻게 드리느냐? 아침, 낮, 저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24인 거죠. 여러분의 24. 나의 24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어떤 사람들을 봤더니 이게 잘 안 되니까 알람을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알람. 아침에 몇 시에, 낮에 몇 시에, 저녁에 몇 시에.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요걸 놓고 아침, 점심, 저녁을 가지고 답을 찾는 시간, 내가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시간, 아침 시간에 하나님 나한테 계속해서 새 옷을 입혀주셔서 나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시간 되게 없어서 여러분 이 아침, 낮, 저녁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문제는요 답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하나님이 엮어가십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한번 보시면 내가 24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는 문제라, 위기는 위기야. 그냥 여러분 이런 갈등은 그냥 갈등인 거죠. 여러분이 24를 여러분 해 나가시다 보면은 어떤 시간이 오느냐? 문제는 답으로,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보여지는 그 시간표가 다 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25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여러분 그래서 그게 24, 25, 영원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 시대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냐? 내 상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십니까? 아니죠. 내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반틈 내가 발을 다 걸쳐놓고 있다니까. 그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충만이라도 충만이 아니야. 뭐가 다 묻어 있어 이렇게.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충만 이렇게 기도하는데 충만이긴 충만인데 거기에 살짝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 묻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충만 아닙니다. 그거.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걸 충만해요. 그죠? 그러나 저는 소망이 있는 것이 계속해서 부어지면, 계속해서 충만히 부어지면 내 옛날 체질들이 다 떠내려가겠죠. 없어지겠죠. 저는 그게 소망인 것이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스도로 완전한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삶 속에 다 밀접합니다. 예배는요 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배는 나의 삶이야. 예배는 나의 전부야. 예배는 내 예배 속에 모든 게 있어. 요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축복하시잖아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태를 알고 이제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하고 오래 참은 열매도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인내하지를 잘 못합니다.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립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분하며 충분해지는 삶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속에서 나와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가정 그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